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인데 참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느 말씀 하나 그냥 우리가 넘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말씀이라도 버릴 것이 없고 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아침에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는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더 나가서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계 각지는 아직까지 끊임없이 인류사 이래로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논할 때 그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사 박물관이라는 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죠. 어느 나라 가나 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박물관을 가면 다 전쟁사입니다. 그렇죠?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 왔는가? 결국 전쟁사 박물관인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류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싸움이 있어 왔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어떤 외교적인 이유, 이런저런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결국 그 근간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논쟁이 소유권의 논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소유권, 결국은 소유권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동산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요즘처럼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적 소유권에 관한 논쟁이든 어떤 논쟁, 어떤 분쟁, 어떤 싸움이든 간에 개인의 싸움이든 공동체의 싸움이든 기업의 싸움이든 국가의 싸움이든 보면 결국 소유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더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그 소유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싸우는 작은 섬 하나를 두고 끊임없이 분쟁하잖아요. 독도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도의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아니면 저 일본 열도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두 국민 사이에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참 이 소유권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구나.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면서 소유권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한번 더 한 차원 더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그 소유권의 논쟁 때문에 우리가 다 싸우고 있어요. 결국 그 문제인데, 자, 그러면은 궁극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이 소유가 내 거라고 하는 거죠. 또 상대방은 자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큰 소유를 취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테러하고 전쟁 이러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 소유권이 그대에게 있는가? 정말로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류가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과 전쟁에 아마 반 이상은 종식시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류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가볍게 읽고 넘겨버리고 만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쉬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인류가 이 진리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아마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서 거두어낼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자기 밭을 가지고 이제 포도원을 일구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자신의 그 포도원을 새로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 그 주인의 포도원을 이렇게 취하게 된 농부들이 그곳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소장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 때가 돼서 이제 포도원에 포도의 소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타국에 가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이 한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에서 생산된 그 포도의 일부분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보낸 종을 붙잡아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주인 행사를 하면서 포도원 소출의 일정 부분을 보내라고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를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종을 또 돌려보냈어요. 그 종을 보낸 다른 종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종 역시 보니까 몹시 때리고 이제는 능욕까지 해가지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설마 내 아들을 보냈는데도 이놈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낸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삭제되어 있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이 13절로 14절에 나와요. 13절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이 두 절의 말씀 안에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지, 테러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다 나와요. 자, 농부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이 포도원의 상속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놈을 때려 죽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농부들이 착각을 해도 너무 큰 착각을 한 거죠. 일정 기간, 일정 부분 새로 그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왔을 때는 그 포도원을 다 내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간단한 비유의 메시지를 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니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잠시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잠시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농작을 하고 그곳에서 경작을 하면서 소출을 얻어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자, 포도를 소출했는데 그 포도를 소출한 것의 일부를 주인에게 떼어주는 게 아까워. 왜냐하면 내 건데 내 거를 내가 왜 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지 않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을 2번이나 때려서 능욕을 해서 돌려보내고 아들까지 죽이고자 달려드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연 이 농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이 농부들을 귀히 여기고 존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 경작하도록 용인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이 질문을 하시고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들의 운명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랬어요. 자, 주인이 와서는 결국은 그놈들은 다 진멸시켜버린다. 이 무서운 용어죠. 그냥 그들에게 새로 내어준 거 도로 환원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하여 보응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응은 안타까운 보응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 농부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농부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보세요.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요즘 흔히들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MZ세대.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구도 타치하지 마라.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나의 것이에요. 통제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얼른 튈 줄 몰라요. 얼른 튈 줄 모른단 말이죠. 심지어 그것을 부모 앞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부모도 자식에게 함부로 무슨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거예요. 그런데 부모라고 내가 성인인데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 용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터치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순종을 얘기하고 복종을 얘기하고 이거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대화가 되지 않는. 이젠 더 이상 부모도 자식에게 복종을 요구하거나 순종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가 지났다고 다들 말하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 인생 내 거야. 그렇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소유권도 내 거야.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동산, 부동산 이거 다 내 거잖아요.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사니까 국가가 이걸 인정해 주잖아요. 이 땅도 내 땅이고 이 내 집도 내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내 거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법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땅도 다 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땅에 펜스 다 쳐놓고 아무도 이 땅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왜냐하면 내 땅이니까 누구도 밟지 말아요. 그 어느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동네에 길이 있는데 그 길 소유권이 어떤 특정 사람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동네에서 분쟁이 일어나. 거기 간 통행료를 내야 돼. 안 그러면 이리로 못 가게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왜냐하면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내 땅을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밟어? 허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내 자식이잖아요.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내 거라니까.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유권에 대해서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의 일부를 내놓으라, 주인이 내놓으라 했을 때 여러분, 아니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내놓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 동산,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인 소유까지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여러분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것입니까? 저희 대목에서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라니까요. 농부야. 그렇죠? 농부라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자,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선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청지기에 관한 비유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다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주인이 어느 날 도로 찾으면 다 내놔야 돼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자지우지하고 영원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없어요.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다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얘기예요. 부자가 그렇게 많은 곡식을 창고를 늘려서 쌓아놨으니까 이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엔조이하면서 인생을 살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 모든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생명도 너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하물며 저 곡식과 저 재산들이 네 것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과연 나는 이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정말로 나는 나의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내 인생도,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도, 그리고 내게 주신 가정도, 자녀도, 또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만물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돼. 아무것도 가져갈 사람, 땅 한 평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동전 한 입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왜냐하면은 궁극적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이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 분쟁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짧은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그 끝은 진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 내 뜻이 아니고요,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분의 뜻을 성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